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간을 인터레그넘의 시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인터레그넘이라는 말은 로마법에서 최고 권력의 공백 상태 또는 헌정의 중단을 가리키는 말로 통치하던 왕이 죽었으나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 전의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 개념을 사용해서 이 하나의 시대와 다른 시대 사이에 있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그 시간을 인터레그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는 이 인터레그넘의 시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인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 속에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돈한 상태를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운니엘부터 만지박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를 보았더라면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함께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 17장, 18장은 미가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이 미가는 어느 날 어머니의 돈 은 1,100세겔을 훔칩니다. 이 은 1,100세겔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몇억 원 되는 엄청나게 큰 단위였어요. 당연히 은 1,100세겔을 이렇게 도둑 맞은 엄마는 이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인물이 그렇게 담력이 센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다시 그 돈을 달려와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돈을 도둑질하고 다시 돌려준 다음에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도둑을 저주하던 어머니가 그 은을 돌려받은 후에는 이제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어떠한 훈계도 교육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그 저주가 축복에 의해 상쇄되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축복을 구할 뿐입니다. 이건 그 당시 고대의 미신적인 이방 풍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주를 했으면 축복으로 상쇄한다. 여호와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정말 이 미가의 어머니의 행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그녀는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이 은을 주님께 거룩히 바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을 만드는 은장색을 찾아가 은 200세겔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에게 주었고 그것을 받은 미가는 에봇과 드라비를 만들어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계속해서 이들은 이방 풍습, 이방 민족, 하나님과 동떨어진 계속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오신 에봇과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인 드라빔이 함께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 세워지는 제사장의 직분이 자신의 임의대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를 보았을 때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나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램프의 요종 진이일 뿐인 것이죠. 은 200세겔
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그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히 바치겠다고 하지만 900세겔은 자신의 목, 200세겔은 하나님께 바친다. 또한 그 하나님께 바치는 200세겔 또한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으니 결국 미가의 어머니의 그 행동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2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것은 단순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팀 켈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순벽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창조하려고 특정한 특질들만 고르고 선택하기 원하는 내면의 영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우선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면만 바라보고 사랑의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겐 이런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니 저 또한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엄격하셨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 받았던 상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쉽지 않아.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오현아, 왜 너는 나를 사랑한다 말하고 나를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는 왜 헤아려 주지 못하는 거니? 그리고 옛날의 어린 시절 상처에서 불편한 감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너의 상처들을 바라보는 그 나의 마음을 너는 왜 헤아리지 못하니? 참 많이 울고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군요. 사랑하는 주안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진정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울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회개한 후에는 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누리기 원했던 그 은혜와 그 마음이구나를 느끼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주안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거래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내가 신상을 만들고 이걸 드릴 테니 여호와의 축복이 내게 떨어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줄게.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에 이어 미가의 집안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는데 우리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아멘.
그렇다면 임의로 제사장을 선택하고 그 신상을 만들어 믿는 그 미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미가 또한 그 예배당에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저 자신의 임의대로 행동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레위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레위인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류하였더라는 것은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구역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가 살던 자기의 터전과 그 예배 자리를 떠나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이 미가의 돈에 의해 고용되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가 또한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선별하고 행동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예배를 담당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인 레위인 또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관심사인 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 예배 담당하는 제사장이 돼 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콜! 하고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제약은 말이죠. 이 마치 잡초와도 같습니다. 이 제때 뽑지 않으면요, 이 잡초는 주위 농작물의 생명력을 빼앗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 잡초가 자라난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화가 됩니다. 어떠한 생명도 자라나지 않고요, 잡초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잡초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미가와 같이 이 레위인과 같이 표면적인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앙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요. 레위인을 고용한 미가는 이제 만족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신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제사장도 무엇을 위해 준비한 것인가요? 바로 나 자신의 축복이요. 결국 미가가 예배하고 마음을 쏟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당을 준비한다 말하지만 결국 이 미가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며 자신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자신의 형통만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미가의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라면서 나를 위한 것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불편한 부분들은 뒤로 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든 기도 속에서 나의 소원만을, 나의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을 주인 삼아, 나 자신을 왕으로 삼아 나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신의 축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이 미가 앞에 이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단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갔을 때 각 지파마다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주할 땅이 없는 것이에요. 이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이들이 차마 그들이 두려워,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워 거기에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힘에 밀려 외곽까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거주할 그 땅을 찾아 계속해서 방황하고 다니는 것이 이 단지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정탐꾼 5명의 용사를 뽑아 정탐꾼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주할 그 땅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땅을 찾던 그 정탐꾼이 우연히 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정탐꾼과 레위인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겠죠. 그 대화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 저는 레위 자손인데요. 이 미가의 집이 잘 사는 집인 것 봅니다. 저에게 돈을 어느 정도 주고 저를 제사장으로 고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에 있는 신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하고 저는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파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정탐꾼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요.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말에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줘라 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미가의 거짓 제사장과 그 드라빔이 더욱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거기에 더욱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 정탐꾼들은 그 미가의 집을 떠나 좋은 라이스라는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멈춰서 이 단지파가 정복하려는 이 라이스라는 땅에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단지파가 보기에는 평안하고 아주 뭔가 침입이 없는 아주 평온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그 명하신 그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하신 것은 그들의 멸하라라고 하셨지만 그 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악한 종교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악한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물들이지 않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땅을 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라이스라는 땅은 그 명하신 그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땅을 정복하려 합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약속한 땅, 그리고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묻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 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것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앙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너희는 마땅히 행한 것을 생각하라 하고,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빼앗겠다, 빼앗아 오라는 것이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에봇과 드라빔 제사장마저도 자신들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그들을 둘러싼 다음에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그 지할 땅에 예배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 예배당을 위해서는 당신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이 필요하다. 아, 맞다. 제사장, 당신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너 이 한 집안의 작은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제사장은 기뻐하며 그 단지파를 쫓아나갑니다.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움직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거짓된 신상과 그 우상들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집에 만든 그 신상과 드라빔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평안을 가지고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겨루기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 평안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 가운데 씨름하는 것을, 그리고 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고 그로 말미암아 뭔가 어려운 시련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과 시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복하라는 그 약속은 있었지만 그 땅에 가서 혹여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땅에 사람들이 너무 세 보이는데 우리가 다치면 어떡하지? 자신들의 걱정과 염려 앞에 더 어려운 그 시련을 겪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들을 막고 자신들의 마음 뜻대로 행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행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앙생활의 묘미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부딪히고 꺾이며 나의 뜻을 내려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는 것은 나의 뜻을 내려놓고 믿음의 걸음, 그 한 걸음에 내딛었을 때에 놀랍고도 뛰어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는 그 나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보다 더 높은 뜻과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동안 겪은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이것을 위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이 단지파 미가에게는 엄청난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안께 교회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놀라우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미가가 이 단지파를 따라가 항의합니다. 내게 남은 모든 것을 너희가 뺏어갔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젠 단지파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죽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가는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은 그 신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했던 그 신은 미가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어떠한 것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단지파는 과연 평안하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러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열됩니다. 르우벤 지파, 쭉 아셀 지파 나열되는데 단지파만이 그 이름이 없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사랑하는 우상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실망만 안겨준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명예든 외모든 우리가 믿는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단지파가 자신의 그 거주할 정복한 그 땅에서 만든 그 우상의 신상의 집과 이 하나님의 집인 실로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31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알고 함께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이 있는 실로가 그들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도 단지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신앙은 오직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이 전도사를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뜻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현실의 수많은 고민들 앞에 아니지.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과연 내가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고민은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서 선택했는데 과연 내가 만날 그 아내가 나와 결혼함으로 불행하면 어떡하지? 내 아이들이 불행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불행하면 어떡하지? 집이 없어서 불행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고민들과 생각이 저의 마음을 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오연아, 지금까지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너가 경험한 그 나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가 괴로워할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를 혼자 두었느냐? 너가 빈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채워주지 않는 적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는 적이 있느냐?
그 기도가 이렇게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였지만 결국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고 있었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온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니까 제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고 통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져 갈 거고요.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해질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더 큰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세상과 나와 하나님께 양발을 걸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발을 떼고 하나님께 그 두 발을 디딜 때입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우선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나 또한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로 말미암아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불행과 괴로움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의 감정과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은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주님 마음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 바라보고 주님께서 품으신 그 영혼들을 나 또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그러한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나 또한 모든 것을 내어주며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분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온전한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을 높이고 나의 마음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마음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